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여자 수목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당연 목사님 하나님 영혼님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목사님의
믿는 자모는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들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여서 이 전에 나온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연약함들 내려놓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기도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체성. 이 단어를 간략하게 그 의미를 설명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중년을 지나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 지친 남성과 여성들이요, 너무 지친 나머지 나는 과연 돈 버는 기계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독박 육아라고 하죠. 독박 육아. 독박 육아에 지친 여성분들이 나는 과연 아기 보는 기계인가, 나는 가정일하는 기계인가, 그런 고민들을 중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요,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점에는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 텐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올바로 서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작은 바람이 불건 큰 바람이 불건 나무가 자신의 뿌리가 제대로 땅에 자리 잡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그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굉장히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직장인이냐 학생이냐 또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정체성을 갖기 이전에 가져야 할 아주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중요한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유혹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것은 가면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 가면을 벗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세상에 살아가면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자기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곳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와이아스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그들이 스스로 모여들었다, 스스로 모여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모여들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비전 브릿지 성교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채워주시고요, 푸니마 성교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채워주셔야 돼요. 가스펠 성교회, 카리스 성교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리더들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예배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예배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시 말하면 거의 6시간, 7시간 되는 시간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면은요,
보통 10분 전에 입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보면 흐름이 끊겨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이죠. 보통 10분 전에 입장하는데 우리가 영화 보면서 또 뭐 먹어야 되죠? 팝콘이랑 콜라랑 커피 그런 것도 먹으면서 영화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꼭 준비해서 우리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살려면은요, 영화관에 보통 30분, 40분 전에는 도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화 한 편 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영화 보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너무나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어떤 고난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라의 인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또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모든 감사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울음은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했던 자신들의 그 연약함에 대한 슬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들의 눈물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때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모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에 힐송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그때 힐송 컨퍼런스에 가서 첫 오프닝 예배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성전에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청년들이, 피부색이 다른 그 많은 청년들이 하나의 찬양을 하나의 목소리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청년 세대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격스럽고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문앞광장에 모여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신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기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 저도 시험 문제를 푸는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나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의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왕의 감옥에 갇혀서 왕의 사면이 없으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그 인생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을 요셉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함 속에서도 요셉이 놓지 않았던 것,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요셉은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 정체성을 요셉이 놓지 않고 살아갔기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유혹도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요셉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서 그 인생이 끝났다고 모두가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의 꼬인 이 인생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말고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 하나님 놓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익 앞에, 세상의 나의 잘됨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유혹과 유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결단이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모든 연약함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범사와 학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입술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